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용강머슴. 용강머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익살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의미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옛날 평안도에 머슴이 한 사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행동은 하는데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머슴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용강에 좀 다녀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돼서 주인이 머슴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분명히 내가 어제 너에게 심부름을 시킬 것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도 화가 나서 어이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이 머슴이 오는 거예요. 헐레벌떡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얘기한 겁니다. 주인이 내 말을 귀뚱으로 듣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는데 넌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머슴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용강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분명히 주인이 뭔가 일이 있어서 내가 아침에 용강에 좀 갔다 와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습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각도 없이 그냥 주인이 용강에 다녀와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용강에 갔다 온 거예요. 용강까지 갔다 온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이고 익살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용강에 좀 갔다 와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용강에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뭔 일을 시킬 게 있냐 그래서 나는 가기 싫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그냥 땡땡이를 쳐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사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큰 목적이든 작은 목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큰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작은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분 지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살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빌딩이. 예, 롯데타워. 옛날엔 다 63빌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63빌딩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 지금은 롯데타워입니다. 서울에. 그죠? 아마 그게 제일 높을 거예요. 밑에서 보면 와 그러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높이가 구별이 안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중하다, 비중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둘러 엎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두 번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사역 초기에, 또 한 번은 사역 후반부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또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금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세 번의 절기, 그죠? 가장 중요한 세 번의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들이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예물들, 그죠? 그 제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다, 저것은 어떻다, 흠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짐승을 데려가 봐야,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통용되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죠? 성전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면 로마 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행위들이 돈 바꾸는 사람, 그죠?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 판다라고 얘기했지만 더 많은 재물을 팔았겠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저들의 원하는 대로 성전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가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형 마트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짐승을 준비합니다. 구약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짐승을 가꾸는 거예요. 어떤 작은 흠도 없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죠? 털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짐승을 준비해서 오는 과정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검사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온전한 것인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짐승과 짐승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 그냥 성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용해도 되겠다. 처음에는 다들 좋은 마음과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작은 금액의 비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폭리를 하는 겁니다. 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드릴 만큼 형편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라든지 산비둘기라든지 그죠? 그것을 가지고 가장 저렴한 거예요. 제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몇십 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듯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사는 그러한 행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금지시키는 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질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장소임에도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가 우리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죽이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강도의 소굴 같아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내가 강도의 소굴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결국 나는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도의 소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에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씻어내지만 더러움이 늘 남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오늘도 거울 보면서 괜찮다라고 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속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속이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러한 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더럽습니다. 나는 지저분합니다. 그래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나는 결국 멸망당할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른 또 성경에 통해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보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둘러엎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상을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나를 엎으시고 내 삶을 엎으시고 내 환경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오늘 간증하신 분도 그랬잖아요. 정말 숨만 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었을 때야 주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숨만 쉴 수 있는, 아니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둘러엎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둘러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긍휼입니다. 정말 그렇게 둘러엎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멸망시키려면 엎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택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나에게 그런 시간들을 투자해 가시면서 나를 그렇게 만져가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고 얘기합니다. 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엎으시고 때리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나는 어떨까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오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가 금방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삽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요. 음란하고요. 시기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래서 정말 죄에 눈이 멀어져 있는 그러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때리심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채찍을 때려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그 자식을 바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의 채찍을 가지고, 이 구속사의 말씀이 내게 채찍이 되어서 나를 죽지 않도록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속이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 성결을 위해서 내가 둘러엎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죄를 둘러엎어야 됩니까? 어떤 탐욕을 둘러엎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둘러엎을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하나 보여진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향하는 이 일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에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듯 저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면, 신학적 삶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죽여야겠다. 악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의 눈에 뭐가 보여집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이 보여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저 잎이 무성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죽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 어제의 시간, 지금 오늘의 시간, 이것이 끊어지고 다른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전에 있었던 시간과 그저 제사장들의 얘기와 또 그 무화과 나무, 또 아침에 보여진 이 무화과 나무, 이 모든 시간은 연결되어져 있는 연속성상에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결, 대제사장의 예언들,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 결국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다, 유대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너는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일 것이고, 열매가 없다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일 것이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인생이라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열매가 있는데 이게 온전한 열매인지 쓸모없는 열매인지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 치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뽑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리채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뿌리채 마른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나 때문에, 그죠? 나로 인해서 가정의 아내가, 가정의 남편이, 또 가정의 자녀들이, 그죠? 나 때문에 뿌리채 말라져가는 수고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내가 열매가 없으니, 그죠? 우리의 환경이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결국 나의 근간이 뽑혀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히지 말아야겠죠. 열매가 있어야겠죠. 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망했다 라고 하면 정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심판의 말씀이지만 왜 이 심판의 말씀이 왔느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나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세워지려면 좀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마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살아오면서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입니까? 나는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까? 어떻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지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나는 무엇을 드리겠는가? 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믿음 있나요? 죄송합니다. 잘못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다? 의심하지 않는 것.
이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그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 암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른 건 일단 다 모르겠고, 하나님, 이 말씀은 꼭 붙잡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의심병이 사라져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의심할까요?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왜 의심하느냐?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믿음을 재본들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믿음은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 같다. 그것만 해도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죠?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만 해도 엄청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내 속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의심병이 늘 돋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결국 예수님이 진단하신 것 같이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현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용감하게 뛰어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 소리, 물결을 보면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란 겁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광야,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군대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의심하고 될까? 라고 하고 있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의심하지 맙시다. 그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늘 솟아나는 이 의심병,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속에 생겨나는 이 질병들, 그죠? 이 질병, 이 의심의 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삶으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어떤 불협화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다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에는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손을 잡아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용서는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면 결국 말씀대로 우리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크고 엄청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나의 죄로 인함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구속사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속사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삶을 사는 것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마음은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용서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를 안아주는 것이고 그를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긍휼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을 열고 용서한다면 그 환경이 바뀌어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부부끼리 그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또 형제 간에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또 직장에서 함께 그죠? 생활하는 동료들끼리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용서할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의심합니까? 그죠? 왜 의심이 생기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속하신 나의 예수님, 그 용서하신 은혜 안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해야 될 사람, 또 용서해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고 적용하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한번 얘기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의심하지 않는 이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둘러엎으시는 그 일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둘러엎으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복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뒤엎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고 또 힘든 일들 생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사랑임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모든 식구들도 살아나고 또 함께 성도들도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